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요. 로마서 1장 저기 뒤로 가시면 돼요. 신약 뒤쪽으로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찾으셨나요? 네, 로마서 1장 그 뒤쪽으로 보시면 몇 페이지인가요? 저는 이게 성경책에 들려서 238페이지래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같이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는요.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 중에 하나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공동체,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많은 이방인도 있고 믿지 않는 유대인도 있고 믿는 유대인, 믿지 않는 이방인, 믿는 유대인, 이렇게 완전히 다 섞여서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서 전도활동하고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그 믿는 공동체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되어 있고요.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거를 인정해야 이 기독교의 그 구원의 원리가 이해가 되고 그게 나의 것이 되거든요. 맨 처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편지 형식이지만 그 기독교 교리, 특히 이 신앙의 본질 있잖아요. 그 구원의 원리, 그거를 설명하는 약간 그 교과서, 교과서라고 불리는 서신서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일단은 복음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맨날 우리가 우리 복음 전에 뭐 복음이 있어야지, 복음으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말로는 우리가 막 하는데 사실 복음이 뭐예요? 이러면 뭐 이렇게 좀 뜨끔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좀 그 하나하나 단어 우리가 놓치고 그냥 뜬구름 잡는 이런 말들,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정말 이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해보고 질문해보고 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건요, 복의 소리 음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는 뭐 굿뉴스, 여기 정릉에 굿뉴스라고 또 생겼더라고요. 카페가. 네, 굿뉴스. 그러면서 복된 소식인데 어떤 복된 소식이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어때요?
돈이 생기는 게 복된 소식, 아픈 사람한테는 병이 낫는 게 복된 소식. 그렇죠? 여러 가지 각자의 입장에 따라 틀리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포괄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이제 일단은 죄인이라는 게 먼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소식이 복된 소식, 두 글자로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예수님 그 부활과 그 십자가의 죽음, 승천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출발은 항상 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시작해야 이게 말이 그 뒤가 되지. 아, 나 죄 없는데요. 난 죄인 아닌데요. 이러면 그 뒤가 연결이 안 되고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 통로를 연결해주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뭐죠?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때요? 딱 들었을 때 그 이 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왜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강력한 왕으로 와서 로마에 압제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것을 마음에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받고 죽었잖아요. 그 메시아, 그 내용이 이 복음에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요, 에이 뭐 그런 게 복음이야, 뭐 그런 사람이 메시아야, 이렇게 사람들은 일단은 비하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이방 사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거를요 완전히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근데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러면 어때요? 사실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16절 중간에 보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것은 정말로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그 예전에는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어떤 특권 계층, 나는 선민이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라는 그 특권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로마서나 그 바울 서신들을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사실 우리가 다 한자로 돼 있어서요, 이해하기가 사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잘 생각하고 좀 적고 메모하고 도표로 만들어야 이 원리들이 좀 잘 이해가 가는데, 여러 번 들으면 또 이해가 가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뭐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죠. 그것을 믿는 거,
그 소식,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졌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대신 또 어때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그 복음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왜냐? 공정한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정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른 척하고 그래 너희 그냥 구원시켜 줄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가 세팅이 돼 있어야 그걸 통해서 그래 그럼 너희는 이제 죄를 사했어, 그럼 이제 너는 나와 같은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구원시켜 줄게. 그 중간의 통로가 뭐냐?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과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 다음에 천국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거예요. 모두 그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일시적인 거, 그 다음에 그냥 생각,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 열어놓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냥 나는 믿어 이게 아니라 그 믿는다는 그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이런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고 그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행위가 아닌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 방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이 그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그 주보에다가 종교개혁주일 이렇게 써놨거든요. 지금부터 507년 전인 1517년 10월 30일에 독일의 신부님이시며 또 신학자인 마틴 루터란 분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왜냐?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 무엇을요? 성경을. 그랬더니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교황과 그 교회의 권력이 너무나 세서 진짜 그들이 말하는 게 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 모르냐? 이 성경이요, 지금 우리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때 당시 루터가 있었어요. 1500년대 당시 그 전까지 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은 공부할 기회조차도 없고 라틴어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딱 성직자들의 아주 소유물인데 그것을 그 성직자들이 다르게 이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면죄부를 하고 증서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왜 판매했을까요? 돈을 모으려고 판매를 한 거예요. 이제 목적은 뭐 성베드로 성당을 지은다 뭐 이런 목적은 있었지만 실제 목적은 자기네들의 그 카르텔을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 그 벽을 쌓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야 자기 말에 순종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고 반박하는 사람이 1도 없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교황이나 그런 교회에서 면죄부, 돈으로 그 증서를 사면 당신의 죄가 사해집니다. 한 번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이 사면 많이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들은요, 성직자를 집에 데려다 놓고 하루 종일 예배하게 했대요. 그래서 나의 죄와 우리 자녀들의 죄, 우리 조상의 죄, 죽은 사람들에까지도 그걸 위로하라고 아예 돈으로 성직자를 사서 자기 가문을 위해 기도를 시킨 거죠. 그거나 똑같아요. 돈으로 그 면죄부 증서를 사면 요만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당시 너무나 흑사병이 돌고 또 십자군 전쟁이 있고 죽음이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엄청난 천국을 갈망했어요. 그거를 그 로마 교황청과 그 사제들이 이용한 거죠. 그래서 루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고 깨달은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떤 행위나 그렇게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내 죄가 사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심우하는 비테베르크 성당 문짝에다가 크게 대자보를 써는 거예요. 몇 개? 95개. 자기가 아닌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교황이 지금 잘못한 거. 교회가 사람들한테 잘못 알려주는 것들을 95개나 조목조목 써가지고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그 전에도요. 사실 이런 개혁들이 조금씩 일어났는데 교황청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쥐도새도 모르게. 이 루터는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종교 권력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루터는 쫓겨다니던 숨어 다녀야 되잖아요. 자기가 일을 벌렸으니까 숨어 다니면서 숨는 기간 동안에 뭘 했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때 딱 때마침 그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이 돼서 그 루터가 번역한 그 성경들이 인쇄로 이제 완전히 사람들에게 다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얘네가 이 교황이 잘못하고 있었네. 지금 이 그 종교 권력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렸네. 이런 옳지 않는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쳤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파에서 우리는 행위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고 오직 성경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길을 달리한 게 뭐예요? 그 큰 줄기에서 길을 달리한 게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래서 크게는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이제 우리는 개신교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근데요, 또 참 역사는 돌고 도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래 믿음이 최고지. 그래 믿음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또 너무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삶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루터는 그 종교 개혁 당시에 그 야고보서에는 약간 그 행함이 강조됐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 이 성경을 뭐라 그랬냐면 지푸라기 책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약간 마음에 안 든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나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완전히 뒤쳐뒀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너무나 안일하게 우리가 믿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루터처럼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교회가 맞게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정말로 그 예수님 믿는다고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한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 맞는 겁니까? 옳은 겁니까? 지금 열심히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500년 지났잖아요. 초대교회는요. 핍박과 환난 때문에 신앙을 지키느냐고 너무 힘들고 그 신앙이 너무 소중했었는데 갑자기 로마에서 국교로 딱 지정해버리는 바람에 그게 완전히 권력화된 거예요.
정말 부잣집 아들만 다 신학하고 부잣집 오히려 세금 면제해 주기 때문에 부잣집만 더 예수를 믿고 그래서 타락을 해서 그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 500년 지난 우리 교회 또 교회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예.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나에게 정말로 개혁이 필요한가라고 스스로 돌이켜보는 오늘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 종교 개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개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교회들이 올바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지탄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